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부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 아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뜻은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사회적 이 동물인 우리 인간은 인간 그 외의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가 없인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는 서로가 연대하며 사랑과 우애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불신이 심해져서 마치 큰 물결이 맞부딪혀 솟구치듯이 말이죠. 특히 교회가 전염병을 크게 퍼뜨리는 장소 또는 시작되는 이런 장소인 마냥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이 질탄과 또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있죠. 사실 일부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잘못도 있지만 교회에 퍼지게 한 이 성도도 다른 곳에서 감염되어 온 것을 교회가 그 피해자가 되었죠. 마치 원인 없는 이 결과가 없듯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실은 회사에서는 교회 가지 말라. 그러다가 너 걸리면 너 해고야 라고 말할 정도로 위압을 받고 있는 것이 요즘 이 사회의 흐름입니다. 이런 현실의 이 장벽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이 가르친 대로 행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적대자에게도 우리가 사랑의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5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미리 계획된 약속을 위해 제때에 도착해야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확고하게 마음을 다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뜻이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인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제자들 중 몇 사람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내서 어려움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빠르게 이동하시기 위해 서로 적대 감정이 크던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을 보면 역사 속에서 혈통을 지킨 유대인은 혈통을 잃어버린 이 혼연족이 된 이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마리아인들도 이런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신 이 예수님은 다른 이들과 다르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 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편견을 버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으로 감싸 안으려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쁜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전인 그리심산으로 안 가시고 그냥 자기 동네를 걸쳐 지나가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따로 예배를 보았고 서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영접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거절하기보다는 이런 정통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이들은 본질인 이 구원이 아닌 바로 비본질적인 바로 예배 장소 때문에 그들은 본질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향한 바로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물질적인 이 축복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목을 매는 이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며 우리는 신앙의 바른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 그러자 54절을 보게 되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엄청 열받아 화를 냅니다. 바로 열왕기하 1장 10절에 12절을 보게 되면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부르던 이 군사를 보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살라버렸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분노하며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거부하는 이 사람이 있으면 심판의 증거로서 그들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승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충정이 넘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응징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십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렇게 써져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오 구원하러 왔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은 엘리야 이 사역과 같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불심판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수까지도 구원하는 이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다 품고 감당하기 위해 바로 폭력이 아닌 평화를 택하여 다른 길로 가십니다. 이는 그들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이 배려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를 원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원수까지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 주님은 나를 파송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불신과 죽음이 있는 내 이웃으로 또 사회로 나가 우리가 사랑의 복음을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57절을 보면 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겠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한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겠다라는 사람입니다. 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동물들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이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척 때문에 평안히 쉴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이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편안한 이 생활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따스한 이 환대를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또 세속적 안정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는 여러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목적 중에 하나를 안정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없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안정은 있지만 이 땅에서 일시적인 이 안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안정을 희생할 때 역으로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이런 안정이 얻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족의 이런 신성한 의무도 기업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더 위에 두는 삶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제사장과 같이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 여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 이 헌신은 이해 타산을 버리고 망설임 없이 우리가 완전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최우선적인 이 가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반의 이 헌신이 아니라 바로 완전한 이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이 완전한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원수까지 사랑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참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